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듭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다. 살해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생각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바짝 말라 물 한 방울도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보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번이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죠. 유다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이 아이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유다의 이 말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합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하 20개를 받고 팔아 넘기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맏아들 르우벤이 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왜 살리려고 하는가? 왜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들의 계획에 끼어들어서 반대하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 보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맏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르우벤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순간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동침한 겁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 집안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눈 밖으로 벗어났음을 르우벤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르우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했던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항상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맏아들로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이 르우벤은요, 맏아들로서 장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오늘 본문에서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주장한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동생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신이 그것을 막았고 요셉이 살아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다면, 야곱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실추된 그 명예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르우벤이 이러한 결단의 결과 요셉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조금의 피라도 흘리고 상처를 내지 말자. 세 번째는 요셉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르우벤이 형제들을 제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따르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전의 죄를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순간적인 마음에서 올라오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행했더니 평생 따라오는 이 아픔이 있었더라라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은 했지만 이 르우벤은 순간적인 이 분노의 마음을 따라 동생 요셉을 죽이게 되면 평생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다른 형제들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장 10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악을 꾀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었다라는 그 잘못을 행했던 그 르우벤, 평생 마음의 죄책을 갖고 있었던 르우벤, 아버지에게 완전히 신임을 잃었고 장자로서의 그 명예도 잃었던 이 르우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집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데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이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누가 그 자리를 비웁니까? 맏아들 르우벤이 자리를 비웁니다. 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 르우벤은요 그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맏아들 루벤이 없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여러분, 루벤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도 그렇죠.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분노하는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루벤, 시몬, 레위죠. 이제 네 번째 이 유다가요,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숨긴들 우리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룬다 한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루벤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넷째 아들 유다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개심,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형제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 위에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는 겁니다.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은 헛되고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우리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는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들과 같은 혈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형제들이 세운 계획을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 결과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청종하죠. 여러분, 청종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의 말에 그의 형제들이 동의할 그때에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의 일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이 죄책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던 르우벤을 사용하십니다. 절망이 아주 약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꺼져버린 촛불이 간신히 불을 이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르우벤마저 그 순간 길에 그 장소를 떠나요. 다시 희망이란 보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유다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은 20에 요셉을 팔게 하시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을 여러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의 운명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형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운명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형제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운명은, 요셉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이 구덩이에 갇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눈을 우리가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사용하시고 유다를 사용하시고 유다를 통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떠나지 않고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